여러분, 사람들은요, 경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좀 어렵죠? 삶에 일정한 경계를 이렇게 두르고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이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아이들과 어떻게 다르고 자신이 노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청년으로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이런 점이 달라라는 경계점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지역적 배경인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경계가 우선 있었고요, 문화적인 경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경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상 속에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따른 스포츠 문화가 있죠. 이제 코리안 시리즈도 끝났고요, 야구가 비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저처럼 야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은 이때쯤이 되면 같이 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잘 쉬었다가 그때부터 또 열심히 야구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곤 해요. 경기장에 가보면 좌석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야구장 좌석을 정가운데로 나눠서 대체적으로 오른쪽은 홈팀 팬들이 응원을 하고요, 반대쪽은 원정팀 팬들이 응원을 하죠. 다른 유니폼을 입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경계가 있는 겁니다. 내년에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이 국가 간의 경계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이 경계를 부수거나 마음껏 넘나들려고 하면 언제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북한 군인이 판문점을 통해 이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뉴스 보셨죠?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차량으로 전력 질주해서 판문점에 도착하자마자 남쪽으로 뛰는데요, 이 뒤에서 북한 군인들이 놀래서 쫓아오면서 권총이든 소총이든 가리지 않고 막 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몸에 총상 5발 총상을 입고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결국 한국 의사가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경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도 수많은 경계와 벽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 질서와 휴전협정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거기를 넘어올 생각을 해? 라고 할 테고요, 자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미 넘어온 사람한테까지 총질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서의 경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오죽하면 이 수술한 의사를 데려다가 여기저기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의사가 대답할 이야기가 아닌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현빈을 닮았다. 그럼 잘 살렸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되는지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본질이 늘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긋기, 경계의 근본에는요, 내가 옳다라는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문화, 내가 내리는 판단, 심지어 성경을 볼 때도 내가 하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 맞다, 내가 내린 그 결론을 나는 번복할 생각이 없고,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요. 번복할 생각이 없고 굳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내가 설정한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과 굳이 하나 되는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란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너는 너대로 살아가면 되지, 우리의 고집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채 서로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존중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매사,
저건 아니지. 아직도 저렇게 사네. 판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같은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너 그거 들었어? 너 그거 봤어? 그래서 나온 단어가 대박입니다. 같이 놀래자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선 긋기, 경계 만들기, 벽 쌓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경계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상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기소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군필자이며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예술계에 종사하며 이성애자의 일부 일처제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자유무역 경제를 지지하며 복음주의 신앙, 그 중에서도 장로교에 몸담는 청년으로서, 자, 이런 자기소개.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벽을 쌓아가며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군필자이며, 미필자랑은 별로 나는 다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그 대학 안 나온 사람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술계에 종사하며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압박하는 거 싫어하는 것으로 알아라. 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아직도 공산주의 이데올리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자, 이런 질문들이 이 자기소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 벽 안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작 자기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유교 문화와 계급 질서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무엇입니까? 자고로 양반과 상놈은 한자리에서 밥을 뜨는 일이 없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하여 사내와 계집이 삼강의 도리를 잘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소? 이런 게 유교의 문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자기소개하라고 하면요, 저는 3대째 임금을 섬기는 김대감집 셋째 딸로서 본디 고향은 한양인데,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만 설명하면서 벽쌓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대째 임금을 섬기는 대감집 셋째 딸로 한양 출신이면요, 내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당신이 함부로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벽쌓기죠. 제가 과거에 해외에서 현지 청년들이랑 사역하다가 어떤 청년한테 자기소개를 부탁했더니요, 자기 이름 소개한 다음에 I like blue, 파란색을 좋아한대요. 오 마이 갓, 충격적인데 제대로 된 자기소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제가 지금 사대주의의 뿌리 빠져서 우리나라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분리의 본성, 경계를 세우면서 자기를 확인하려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와 관습이 신약성경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가 나뉘어져 있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벽을, 서로의 경계를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람이 둘이 된 것,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인데 누구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두르고 있는 그 벽, 그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연결고리입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벽,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두른 그 경계의 벽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와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은 달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렇지는 않아. 이렇게 벽을 쌓고 그 벽에 내밀어 버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럽 청년들을 모아놓고 DNA 검사를 했는데요, 100%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내가 다르다고 여겼고 심지어 업신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누군가를 내 가족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겁내는 사람들이, 때로 어떤 교회들이 경계를 넘거나 부수지는 못하고 그 경계를 넓히려고만 합니다. 세력 확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벽 너머에, 그 경계 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신약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 가장 익숙하고 강력하게 만연하던 그 분리의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존재했던 종교적, 문화적 장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두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먼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 율법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죠. 잘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랑하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그렇게 아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을 칭찬해 주시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반응이 이렇게 오지를 않자 성에 안 찼는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묻습니다. 아까 나눈 이야기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쌓아가는 경계, 나는 너와 달라 하면서 행하는 그 선 긋기의 근본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율법 교사의 마음처럼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맞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요, 다 뺏기고 폭행까지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제사장이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일단 상처를 씻기고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주막으로 가서 하루 동안 돌봐준 겁니다. 자기 일을 하루 미룬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자기 일을 처리하러 떠날 때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드릴 테니 이 사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누가복음 그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병든 사람을 고치는 봉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도 맞은 자를 도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의 북쪽 지방으로서 역사 속에서 이방 민족이 많이 유입해서 살다 보니까 종교도 다 뒤섞여서 혼합 종교를 숭배하는 동네가 되었고요, 다신론이 팽배했고, 그러다 보니 민족 자체가 혼혈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민의식,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저 인간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관습이자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의식으로 가득했던 이 유대인의 대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여기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교사도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알고 입으로도 청산유수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들도 강도당할까 봐 무서워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일하게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강도 맞은 사람이죠. 제사장도 누구인지 나와 있고 레위인도 누구인지 나와 있고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강도 맞은 사람은 누구인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잘못 건드렸다가 사마리아인이거나 이방인이면 곤란해지는 거죠.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데 소문나는 겁니다. 그리고 건드렸는데 그 직전까지 살아있다가 건들자마자 죽어버리면 자기가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죠. 살았는 줄 알고 또 만졌는데 죽어있는 시체였으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관습, 그들이 세우고 있던 그 경계, 그 벽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북한에서 군인이 귀순해서 죽어가고 있고 한 의사가 그 사람을 당연히 고치고 있는데 온통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요, 앞선 이야기가 유대인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였다면 이번에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남편 없는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남자라면 치를 떨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를 만났다가, 이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5명의 남자를 만났다가 5번 헤어지고요,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에게 기대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과거 빨래터의 여인이 그러했듯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가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가는 것이 이 보통의 일인데요, 이 여인은 물 길러 가는 것도 혼자 나섰습니다. 이 여인과 아까 그 율법 교사를 비교해 보자면
상극이죠. 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서 보면 상극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길러 가는 것도 누구랑 같이 못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마음의 상태로 보나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다 만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고 반문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거든요. 율법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그것도 1대1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도 제가 그렇게 하면 말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조금 아니셨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 관계 복잡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여자들하고 물 길러도 안 가는 이 여자가 지금 웬 왜소하고 낯선 유대인 남자랑 우물가에서 비밀리에,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봤다면 딱 걸렸다. 어머머 어머머. 혼자 보기 아깝고 목격한 걸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릅쓰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삶이 피폐해져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이 편했겠습니까? 세상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이 여인이 나타내는 반응이 별로입니다. 처음부터 벽을 세우고 익숙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요, 9절 말씀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첫 번째 벽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유대인. 우리를 더럽게 여기고 당신들의 경계 밖으로 밀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물 달라는 소리를 하냐. 이후에 진행된 대화를 제가 조금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왜 말을 거냐고 반문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여자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면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려? 그럼 내가 줬을 건데.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이 물도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건데요, 보아하니 물동이도 없는 분이 어디 다른 우물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 우물의 주인인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물 마셔서는 계속 목마르겠지만요,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올 일도 없도록이요. 그럼 가서 남편 불러오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알아요. 5 있었다가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죠. 여러분, 무슨 대화가 이렇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대화가? 게다가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이 야곱의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여인이 귀가 솔깃해서 그런 물 있으면 좀 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남자의 상처 많은 이 여인이 나 남편 없다고 하기 싫은 얘기 힘들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다 알고 물어본 거였어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대화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식의 동문서답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대화 방식으로 이 여인을 두르고 있는 마음의 경계, 그 마음의 벽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이지만
당사자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의 장벽은 스스로 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길로 갈 때도 누구 하나 동행할 수 없는 외로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인생, 그 눈칫밥, 숱한 남자들과의 연애와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 이 여인은 유대인을 향한 벽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세워진 벽 안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벽을, 아무도 넘어서지 않으려 했던 그 관습의 벽을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 경계 안에 홀로 갇혀서 살아가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뒷부분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갈증이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이마저도 세상과 문화와 관습이 세워놓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도 여기에서 예배했었고, 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이 땅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유대인들 말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이면 어떡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외로운 여인은 유대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면서 울지도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23절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어떤 벽을 두르든, 당신이 어떠한 경계 속에 가두어져 있든 이제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전에는요, 율법 지키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경계에 매여 있었습니다.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야 했고요, 제사장은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죽은 것을 만지지 말아야 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지켜야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배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얽매고 있던 율법의 옛 조문을 없애시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외모에 성경 지식을 가득 채운 모습, 그건 유대인 율법 교사의 삶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을 가두고 있던 모든 경계와 장벽을 예수님께서 부수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저런 사람과 만날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드릴 수 없어. 이래야 예배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갈 수 있어? 그 모든 경계, 정말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는 어디에 던져뒀는지 이젠 기억도 못하고요. 그렇게 피하고 살았던 사람들 속으로 스스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몇 분 전에 이 여인이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고민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뭐였냐면요, 남자 관계 지저분하다고 욕먹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이 유대인 남자를 1대1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도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꽤 고민할 만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여인에게 이제 와서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자매님,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시작할 겁니다. 죄송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만난 분이 누구냐면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와도 같이 물을 마시고 누구와도 같이 대화를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돕습니다.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경계를 치든 간에 복음은 그것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옳다, 이래야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차마 나서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1964년 3월 13일 새벽에 미국에서 29세였던 여성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요, 집 앞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주민 38명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도입된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을 도무지 허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법도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느냐 공동체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듯 그 사람도 그 사람 자신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절대로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반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뻔히 안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혹시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란 건 알고 계십니까? 내가 혀를 차며 못마땅해 하는 그 경계 밖의 모습들이, 그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것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다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형태의 선 긋기, 경계 두르기, 벽 쌓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부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요. 부디 본성의 소리 말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경계 안에 갇혀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이미 자기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참된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도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벽을 뚫고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뚫고 이웃에게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강력하게 두르는 마음의 경계, 관습의 장벽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만, 성령 안에서 드리는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홀로 남아있는 삶의 현장으로 복음의 진리 들고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